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D자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뒤에. 그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자가 다 붙어 있어요. 세 개가 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있어서 찾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아닙니다. 디도서. 디도에게 준 그레테 교회, 지금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준 편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이 본문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찾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홀로 그레타 교회에서 영적으로 싸우며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준 편지가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만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민족과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겪었던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에 우시 왕이 죽고 또 여러 나라의 패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전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4절에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참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환난과 위기 이런 것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한 자다. 제가 이제 손주를 이렇게 좀 가끔 예를 드는데 손주 없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들 키울 때, 딸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를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보면 내 눈에는 너무 보배로운 거, 그래 너무 존귀한 거. 그러니까는 그때는 몰랐어요. 자식 키울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잘못된 길 나갈까봐 아플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멀리서 여유를 가지고 그 손주들을 가끔 보면 보배롭고 존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피폐해진, 위협을 받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다. 제가 이제 복순이 권사님 저희 교회에 계셔서 이 복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복자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자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받을 영광이 너무 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자기 백성이란 말에 초점을 뒀습니다. 자기 백성은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시아버지가 다르고 시어머니가 다르듯이 시자 들어가면 친엄마, 친아빠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His own people, 뭐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애정을 갖고 보배롭게 지금 지키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친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들어가 있고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고 저들에게는 선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 복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말, 그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라온 페리우시온이라고 했어요. 제가 라온 페리우시온이 무슨 뜻이냐면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갖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리품 갖고 들어온 것 중에 신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왕궁에 두기도 하는데 너무 보배로운, 너무 소중한 그 전리품은 자기 거로 삼아요.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자들로 우린 뽑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배롭고 보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지. 보배로운 백성다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할까요? 우리가 그 수준, 레벨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거지였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식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들로 입적해서 이제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거지에서 왕자가 됐고 식모에서 공주가 돼서 입양되었다면 그 왕의 아들답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보배로운 백성.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울은 디도에게 첫 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태생 자체가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길 원하시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절정이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살면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것이 은혜라면 사는 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로 곧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얘기,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은혜가 풀풀 나야 돼요. 그 냄새가 나야 되고 은혜가 풀풀 나야 됩니다. 그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거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리아 안디옥의 모습을 바나바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은 은혜만 나타나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 말을 너무 하게 나타나더라. 목사님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목사님 자랑만 보이더라. 그 교회 가니까 어느 장로님이 너무 두각이 나타나서 그분만 보이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1절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연약한 자들 속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들에게 뭘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권사가 된 이유는, 내가 장로가 된 이유는, 내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내가 주님의 권속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향기가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3장 2절에서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이다. 너희를 보는 순간 은혜가 보이느냐? 너희를 만나는 순간 은혜가 나타나느냐? 어떤 향기가 나타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위에 보면 동네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뚫고 들어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죄인된 창녀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그 집에 은혜를 풍깁니다.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붓고 씌운데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는 향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을 주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보배로운 백성답게 은혜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지 때 갖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버려야죠. 그리고 우리 깡통을 버려야 되겠죠.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참으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주인이 싫어하는 거, 그 버릇을 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꽁꽁 싸매고 품고서 그것만 누가 건드려도, 그것만 누가 뺏어가도 참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라는 설교에서 제가 2주 전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야망과 쥐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다. 경건이 뭡니까? 목소리 낮게 깔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경건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도포를 쓰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가서 경건하게 기도만 하는 겁니까? 우린 그게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가드리니스예요, 영어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점점 더 익혀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닮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 세상의 유혹거리들,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 마음속에 품는 순간부터 옛날에 자랑하던 것들, 학벌, 문벌, 가문, 배경들,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은 스키발라란 헬라어인데, 스키발라는 뭐냐면 똥에 똥, 쓰레기 똥같이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어제 고기 먹고, 어제 콩국수 먹고, 어제 참으로 오리고기 먹고 왔는데 아침에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이게 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갖고 내리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그거 내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못 참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면, 보배로운 백성에 맞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날마다 버리는 연습을 매주일마다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내 몸 한 몸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게 죽음입니다. 아까 우리 홍석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모셨던 미국에서 이제 두 분이 들어와셔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수동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김영재 교수님 합신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키워냈던 역사학자인 김영재 교수님 네 분이 계신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이제 치매가 오셔갖고 잘 알아보지 못하시게 됐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런 다음에 김영재 교수님은 91세신데 굉장히 청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게 말기 진단을 받아갖고 지금 2개월 만에, 근데 그분이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동기들이, 저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제 못 갔습니다. 아내 그 수술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어제 사진 보고 내용들 보니까 16명 정도의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제 목사님과 마지막 이별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모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웃으시면서 수동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작별을 하고
기쁨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자녀들이 다 들어오고 다 모여서 목요일 저녁에 기도한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연명주를 다 빼시기로 했습니다. 빼면 그날 돌아가시는 거로 해서 이미 well dying,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번에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고 사모님이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1월 1일 날 교수님 댁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가서 우리가 음식을 해 먹고 사모님과 목사님 내려주신 커피를 먹고 같이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스승을 모셨었는데 미국에 가면부터 제가 10여 년 동안 못 모셨습니다. 최근에 오셔서 한 4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정착하게 하시고 모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부르셔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습 보면서 동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교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내려놨어요.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걸거적거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아무도 날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깊이 고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건하지 않은 거, 쓸데없는 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버릴 거 자꾸 버려서 하나님께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분명한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13절에 아주 정확합니다.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염려, 걱정, 팔자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옆에 사람 한 만나고 오면 좀 찜찜해. 마음이 무거워. 안 만났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여태 계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옆에서 너를 품고 있어라는 복스러운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제아이 패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을 주는 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자임과 동시에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완성될 미래에 보장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견인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중에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내가 몇 년 뒤에 적금을 타는 거예요?
내가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내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스러운 소망은 나를 끝까지 붙드신 주님이 끝까지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철로 역정 가보셨죠? 필그림 하우스에서. 천국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마다 어렵지만 사자가 으르렁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가만히 보면 사자를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어요. 괜히 으르렁댈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겁먹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승리했고, 그래서 바울이 승리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장차 미래에 함께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쥐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보배로운 자들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